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정훈 집사님, 한강 간호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훈 집사님이 아들이 와 있어가지고 떨리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우리 예수만교회의 표어로 잡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3월달과 4월달에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26장에 나타나는 이삭 언약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또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리아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리아산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를 통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소망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제가 있어요. 이삭의 언약이라고 이삭 언약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부제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소망교회도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더 나아가 오히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소망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태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모태라는 말은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신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모태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문제는 항상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팝을 만들고 새 가족 오면 쫓아내고 하는 게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해서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불행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못된 신앙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교육받은 그런 자녀들이 평생을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삭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 믿음의 가정,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소망과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이 언약의 복이 우리의 가문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정말 기도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잡지에서 뉴욕에 살고 있었던 두 가문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한 사람의 가문과 또 맥스 주크라는 한 사람의 가문을 비교 분석한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조나단 에즈워즈는 1703년에 태어나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끈 대단한 신학자이자 교수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책을 많이 기록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11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의 후손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한 때까지 약 729명의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한 명 한 명 현재 상황을 다 조사해봤더니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가 300명이 넘었고, 120명이 일반 대학의 교수, 110명이 변호사, 60명이 작가, 30명이 법관, 14명이 대학 총장이 나왔고, 3명은 미국의 상원의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으로 그렇게 봉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드워즈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중에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였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1200명 정도의 후손이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집이 없는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130명, 살인자가 6명이나 배출이 되었다라는 통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런 예를 통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손이 바로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과 복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3절 4절에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이 흘러가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분명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순종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문에 주시는 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쩌면 저도 부모님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과 순종이 제게 이어지는 복으로 찾아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모리아산에서의 그 일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삭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삭보다 100살이 많죠. 110살이 넘은 말 그대로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힘으로 따진다면 이삭과 아브라함은 비교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노망이 난 할아버지 행동으로 생각하고 저지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향년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몇 세를 산 줄 압니까? 180세를 살았습니다. 믿음의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 얘기는 성경에 거의 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6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25장에 24장에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22장에 모리아산 사건,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거의. 무슨 의미일까? 그의 인생이 그만큼 평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야곱 고생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요셉 기가 막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길어요. 근데 이삭은 짧습니다. 간단해요. 왜요? 그의 삶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할 만한 우여곡절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유산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은요 믿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이 모리아산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시에 이삭의 믿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거하는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아마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건데요.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만을 놓고 생각하면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 처한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곳에 머무르라. 쉬웠을까요? 순종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굶어 죽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삭에게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심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이삭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복이 아니라 예상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리따웠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삭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말 그대로 손님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만약에 리브가 때문에 이삭을 죽여버리고 리브가 때문에 무슨 봉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은 리브가 때문에 혹시 내가 죽을까 걱정이 되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생명을 건지기 위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랄 땅에 꽤 오래 거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꽤 오랜 시간을 이 그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그랄에 거주하는 그 시간 동안 이삭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전히 흉년이었기 때문에 기근이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객으로 있으면 어떤 위험과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외부에서 굴러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안 그래도 먹을 것 없는데 양식을 축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내를 보니까 그 옆에 여자를 보니까 아리따습니다. 저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상태로 오래 거주했다가는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고 그 기간들이 아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법이었고 이 명령이 살아가는 길이었고 이 명령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내하고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순종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신앙의 인품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다,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결혼할 당사자를 만나고 그렇게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기에 저 멀리 살고 있는 바다나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보내어서 하란으로 보내어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그렇게 맡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길린 종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꽤 먼 거리거든요. 이삭은 집에서 지금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나이가 이삭이 40입니다. 이삭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돌아오는지라. 이삭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삭은 조바심이 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종을 보내요. 그 아내를 데리고 온다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들에 나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소 때도 이삭이 늘 이렇게 들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6장에 보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24장은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붙여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의 이 온유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막 갖다 부어주셨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삭은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100배라는 말은 수학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대요. 종들이 심이 많아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에게 복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왜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니까. 우리는 힘든데 쟤는 왜 저리 복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삭이 판 우물들을, 사실 이삭이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죠. 다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마리조아 우물이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우물은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냥 이렇게 판 게 아니라 거의 땅을 한참을 파고 들어가야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소유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돌과 흙으로 메워버려요. 이제 우물이 없으면 물을 구할 수 없고, 물을 구하지 못하면 사람도 또 많은 짐승을 쳤다고 하니까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이삭은 조용히 그것을 떠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땅을 파고 물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에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이 우리 거다라고 뺏어갑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이 물은 우리 물이라고 뺏어갑니다. 이삭은 또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요. 그렇게 해서 에색, 신나, 르호봇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살면 굶어 죽겠다. 이삭은 온유한 성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이삭처럼 양보하고 베풀고 희생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과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은혜를 못 베풀어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죠. 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땅을 파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이 지역은 우물이 그냥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 황무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이 이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성품들을, 온유한 성품들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이다,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귀한 신앙 인품을,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에서도 말로 배우지 않고 삶으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품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통해,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면 성도들은 속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경건한 신앙과 삶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이삭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충성의 마음, 자비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이 많은 가정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성품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과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본을 물려받은 자녀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언약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손에 맡기시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그 증거들을 이삭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언약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예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도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가 잘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받는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부모들의 가정이 똑같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